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라 하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리 도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이 고난 주간에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다른 걸 보지 않고 또한 다른 음성 듣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맹인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이 임합니까? 자기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인이었는데 내가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주받고 난 정말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이후로 그의 삶이 비극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눈먼채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강박관념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인생도 이제는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은혜가 된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큰 은혜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아니 회복이 아니라 아예 시력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이건 확실히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시적으로 못 보다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니라 아예 시력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의심하고 그냥 이렇게 안 믿는 게 아니라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현실로 펼쳐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기적은 믿음을 낳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뜬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점차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일단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라는 분이 그냥 어떻게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예수라는 선생님이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마음씨였고 긍휼이 많은 그런 마음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마음 좋은 사람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이렇게 치유자로 그는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회생불능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행한 치유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은 그는 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예언자로 그가 바뀝니다. 17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누구냐 할 때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일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이제 이렇게 그가 나아가게 되는데 네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식한 채로 바리새인들과 막 언쟁을 벌입니다. 언쟁을 벌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놀라우신 분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확신이 없다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핍박과 논쟁을 통해 가지고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겁박을 하고 부모를 통해서도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말이 네 자식의 말이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도 별다른 제스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오늘 다시 불러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시 겁박을 합니다. 너 이 사회적인 시선 두렵지 않냐? 네 발언 한마디 네 앞으로의 인생이 걸려있고 미래가 걸려있는데 두렵지 않냐? 또 똑바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해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를 다시 부르. 그럴 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지금 확신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부인해? 날 이미 경험했어. 그는 이 용기를 냅니다.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 그런데 용기를 내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이 말.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감없이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의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분은 나의 구세주시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죠. 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두려움은 물리치고 마귀 권세 물리치고 모든 문제들도 믿음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을 가진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있던 사람을 다시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고, 야, 두 눈을 뜨게 된 그 영광, 이거 죄인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지. 야, 그 사람 죄인이잖아. 이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이 사람한테 영광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데 이렇게 강요한 그들을 향해서 눈멀었던 자가, 이 맹인이었던 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5절 말씀 보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고침받았고 난 지금 밝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지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 가감없이 자기의 마음에 그 생각들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렇게 또 언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게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기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소신껏 그가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는, 도대체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대체 내가 말을 해도 왜 안 듣습니까? 어찌해서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가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계속 그분에 대해서 물어본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눈먼 그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은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이 사람은 죄를 안고 태어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예요. 감히 바리새인들하고 범접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구걸하고 빌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린이에요. 거린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회의 그 지도 계층이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경험, 내 믿음,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고쳤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 권력에 맞닥뜨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또 모든 문제 너머에 정말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눈을 뜨니까 그의 인생관 뿐만 아니라 신앙관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계속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가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야 이르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거 진짜 비렁뱅이 고렁뱅이 주제에 그냥 네가 뭐라 된 거 같아. 인격 모독에 그냥 이렇게 막 말들이 오가면서 이게 어디 그냥 이렇게 보르장머리 없이 어디 그냥 위아래도 없이 니까지 게 이러면서 인격 모독을 하면서 야 너는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제자나 해. 우리는 그런 인간 제자 아니야. 우린 모세 제자야.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묻어나온 그 프라이드가 모세의 제자라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는 달달달 꿰고 있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우리는 전문가인데 근본도 없는 저 예수의 제자 너나 해. 어디서 그냥 이렇게 근본도 없는 게 빌어먹던 주제에 그냥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냥 이렇게 프라우드를 그냥 확 이렇게 나타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진 자들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근본을 그냥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 분명한 사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그냥 우리랑 이렇게 지금 비교질하고 있어. 우리가 가당키나 저런 사람의 그냥 제자가 된다? 어디서 헛소리하고 있어. 지금 그와 언쟁하면서 욕설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지금 극도로 흥분합니다. 그런데도 눈물 없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들의 궤변과 강요에 휘말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보내신 자,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를 들게 하시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를 알려주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창세기 이 난장에서 이르게 하였다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근본도 없는 그 사람이 뭔데 야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다그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 이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죄인이라고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창세기로 누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시대에도 없고 창세기 이래 이런 이렇게 그 역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눈을 뜨게 한, 내 눈을 뜨게 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은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라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프레셔 중에서도 그가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또 자기 주장을 이렇게 입증하다 보니까 더 확실해진 게 뭡니까? 더 근접해진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의 이렇게 논리 앞에 바리새인들의 그 궤변이 힘이 없어요. 이거를 자기들의 논리로 자기들의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압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굴복되지가 않습니다. 논리가 그냥 자기들의 논리가 오히려 무너지는 거예요.
죄인이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세 이래로 눈먼 자가 태어나면서 눈먼 자가 이렇게 눈을 뜬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통해서 나는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닌 뭐란 말입니까? 당신들의 주장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당신들의 주장 궤변입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아름, 깨달음, 지식이 점점 깊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구원자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쌓여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환상 보여주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기가 있어요.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었던 사람, 처음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는 치유자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처음 생각과 지금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믿음이 확장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분명하게 확신한 겁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자가 아니라면 행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떨 때는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찾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믿음이 확실하게 되고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평강 누리고 그러다가 또 문제 해결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 핍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주님을 묵상할수록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순절 기도를 하고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잖아요. 기도의 결이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가능한 한 40일 그냥 사순절 아예 40일 통으로 그냥 뭐 기도회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믿음의 결이 더 달라질 줄 믿어요. 매일매일마다 그냥 어휴 웃는 게 은혜가 돼서 웃는 거예요. 기대가 돼서 2주도 정말로 그냥 이렇게 빡세다고 하는데 우리 3주 4주 한번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신앙의 농도가 달라지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진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아직까지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좀 참석하세요. 이미 반절 지나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 싶은데 벌써 반절이 지났어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가지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분들은 정말로 주님 음성 들으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눈멀었던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한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였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 자. 예수께서 자, 38절까지 이게 하나님으로 동정하는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표적을 행한 자는 하나님으로 온 자가 아니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 이 기적을 또 이렇게 이루시는 거지 죄인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니 아직도 죄인 취급을 하는 아직도 저주받은 자 취급을 하는 이미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손가락질 받던 죄인 취급받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새로워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인식은 뭡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꺼풀이 벗겨지는 내 눈꺼풀에 이렇게 비밀이 벗겨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기도회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두 가지 누룩을 조심하라.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이 편견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 내가 다 옳다.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셔도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가지 않은 그 사람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꺼풀이 정말로 이 잘못된 이렇게 눈꺼풀 벗겨져야 돼요. 색안경 벗겨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신앙의 관념적인 그 예수가 아니라 내 관념을 뛰어넘고 내 이성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보긴 보아도 이미 이것이 기적인 것을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봤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행하신 분, 표적을 하신 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고침 받아서 더 이상 이 사람들 관념 속에 죄인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쳐 여전히 죄인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이 뭐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정말로 생각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도덕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바리새인의 누룩들이 다 벗겨지고 씻겨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한낱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이 이 맹인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신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인격 모독을 받으면서 얼마나 서럽겠어.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저주받은 자, 죄인 이런 취급을 받는 거기서 오는 정말로 이렇게 또 상실감과 허탈함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전히 죄인 취급을, 여전히 나는 배척받는, 여전히 나는 거렁뱅이 취급받는, 나는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외면받고 버림받고 멸시 천대를 받는 그에게 찾아온 그 한 분이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정말로 내 믿음의 확신함.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제는 그 믿음이 확신이 돼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머리로 믿는 게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죠. 오늘도 주일 아침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온이한테 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던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로만 아이들이 그런데 이것을 가슴으로 크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기도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적인 믿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알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아. 성경 많이 알고 있어.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두 번째 이해가 뭡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그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온전한 확신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정말로 마음이 울적하고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고 여전히 거렁뱅이 취급을 받으면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인카이네이션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합니까?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그렇게 창을 찔리셔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셨나?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이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그 못 박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모르는 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다. 주님은 또한 바리새인들도 만나주시길 원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거부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가지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고난 주간이 단순히 그냥 슬픔의 주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잘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를 찾아오신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생각한 그분이 맞는지 선생님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넣어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3자를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다.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다. 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가 믿고 있고 네가 생각하는 그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아마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그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남들은 부정하고 남들은 부인하고 남들은 배척하지만 주여 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눈을 뜬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눈을 뜬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 눈멀어 뜬 사람의 심정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주변에서 외압을 해도 내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굽히지 않았어. 그러나 정말 현실을 녹록치가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바로 그다. 이 음성 들었을 때 그는 너무너무 나. 예전에 이 예수님 그 관념 속에서만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감격의 눈물. 예전에 고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는데 송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이더랍니다. 그냥 내가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듣고 내가 생각 속에서만 이렇게 딱 존재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딱 보여지고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 충격과 감동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관념 속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저만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만난 분들은 나만 만날 수 있는 분이야. 여전히 연약한 자들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특권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분 동일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분들로 만나주실 것이고 그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 제거하시고 특권의식 다 제거하시고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오늘로 새로워진 역사가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기쁨, 이거 이제 잊어버린 줄 왜요? 눈 뜬 거보다도 더 기쁜 게 뭐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믿기를 잘했어. 얼마나 울컥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이게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에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너무도 진실하시고 이 진실하신 주님은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그 진실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도 정말로 진실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 그 종착점은 뭡니까? 믿음의 종착점. 예수님에 대한 그 이유, 그 이해는 뭡니까? 이분은 분명히 나의 구속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딪힌 결론이 뭔가? 이분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실까? 이분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실까?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분이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이런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는 끝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참 눈물 많이 흘려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 주시고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이런 눈물이 정말로 내 가슴에 내 눈에 고여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의 믿음의 확신 안에서 이것은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인 그에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눈멀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온전한 믿음 갖게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는. 그래서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며 발휘하며. 보는 자들은 뭡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나 혼자 여기 은혜 받은 거.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의 사람 체제한 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냥 충만한 사람들.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자기 혼자만 응답받고 자기 혼자만 음성 듣고 혼자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가 없어. 이런 사람들 죽여내는 정말로 불편해.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자기는 다 한다니까. 그러나 자기 한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까요? 덕이 안 되니까 그래. 덕이 안 되니까. 은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은혜가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은사가 있는 것은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권면을 합니까? 압박을 합니까? 압박을 하죠. 덕을 세웁니까?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죠. 이런 자들이 뭡니까? 바로 보는 자들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 오히려 맹인이요, 맹꽁이요. 영적으로는 주님을 봐도 보지를 못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 끝은 뭡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이 눈멀었던 자는 평생의 소원이 보는 거였겠죠. 이거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 보는 거, 내가 본다는 거. 그런데 보게 됐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영적인 눈도 뜨여졌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확신하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뭐 있어요. 복을 따따블로 받으셨어.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나?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죽임당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삶이 자유롭습니까? 자유하지 못하죠. 다 제약이 있어요. 자기의 범위 내에서만 그러고, 이거 동선 제대로 이렇게 모르면은 또 헷갈리고 꼬이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자유함을 뺏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자유를 박탈당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바로 이런 복을 받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그냥 그의 기반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끝까지 말 꼬투리 잡혔어. 마지막으로 40절, 41절 말씀을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의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 하면 죄가 없으리라. 온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되거든요. 바리새 사람들은 그 말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맹인이야? 아유, 말해봐. 맹인이야? 말을 들을 자세가 아니라 계속 시험하는 태도를 그냥 이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지. 강팍한 마음은 계속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또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서 말씀이 계속 튕겨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할 때, 야, 저 사람 누구야? 내가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아이고 그 형제들도 알고, 아이고 목수잖아 저거. 저게 뭐라고 아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그렇게 일도 행하지 못하시고 그냥 몇 사람만 고치고 떠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답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탄식하시면서 그들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복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소망과 축복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이 복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거부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고 삶의 모든 절망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은 온전한 치유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맹인 되었던 것처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신적으로 바뀌고 이 확신적으로 믿음이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오늘 눈이 멀었다 다시 보는 일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고 자신있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그가 고백했듯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덮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고백하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신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서 이 맹인 되었던 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이 고백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